욥기가 어렵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내 얘기 같아서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의 인생인 것 같아서. 어쩜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는 분이 계시다면 도튼 분이 계시고요. 도튼 사람 중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보고도 제 인생을 다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저도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냥 막 살아가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한다라는 겁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하루가 참 길게도 느껴지고 많은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그 다음날로 넘어갈 때는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욥이 그러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같아서 이런 얘기하면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나보다 조금 더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위안도 되기도 합니다. 욥기는 지혜서입니다. 지혜서는 현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답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다 성경책 집에 몇 권씩 있으시죠? 예, 뭐 여러 가지 버전으로 성경책 잔뜩 있으실 텐데 저도 성경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다는 것도 알고 내 마음속에도 계신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딛고 있는 이 땅입니다. 이 땅이 나를 괴롭힙니다. 지혜문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경험들을 적어놓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언 같은 경우에는 답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쓴 책인 것 같아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온 분들이 잠언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고도 딴 데서도 들어본 이야기 같아서 공부 열심히 하면 1등한다 뭐 이런 얘기는 나도 하지요. 잠언에 그렇게 있는 겁니다. 3시간 자고 공부하면 무슨 대학 가고 하루에 8시간 자면 무슨 대학 간다. 아침부터 열심히 일어나서 일하면 부자 될 수 있고 하루 종일 자면 부자 되는 사람 내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은 성경책 말고도 그런 얘기는 수많은 책들 아마 서점에 가보십시오. 처세술에 관한 책들 그리고 인생법에 관한 책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책이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요. 제일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3년 안에 10억 벌 수 있다. 뭐 이런 책 있지 않습니까? 제일 싫어합니다. 7가지 책을 제가 언제 봤냐면 군에 있을 때 그 책이 유행을 했습니다. 군대가 또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 책 유행한다고 그러면 또 다 읽어야 됩니다. 제가 해군 장교 출신인데 읽었습니다. 군에서 이 단순한 삶을 사니까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전에 신문에 나온 거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 쫄딱 망했다고요. 그 책 쓴 사람이 쫄딱 망했으니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잠언이라는 책을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그래 그렇게 돼서 그렇게 가서 그렇게 가면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읽어서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잠언서는 좀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제가 생각할 때 이 2권의 책이 조금 문제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루어야 될 이 욥기라는 책하고요. 하나는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전도서라는 책을 세상에 20살짜리들, 16, 5살짜리들 이렇게 읽히면 걔들 공부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헛되고 헛된데 뭐 하려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욥기라는 책을 지금 열심히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욥기를 읽힌다고 칩시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거 봐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쫄딱 망할 사람 망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욥기와 전도서는 실은 읽으면 좀 불편한 이야기고 목사가 설교로 하기에는 참 애매모호한 책입니다. 그런데 놓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이러한 삶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 저도 제가 이게 공부를 이렇게 해오면서 제가 요즘에 쉽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공부하지 마.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해봤더니 글쎄 그렇게 생각만큼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의 말이 꽉 와닿습니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열심히 남편한테 잘하고 열심히 아내한테 잘하고 애 열심히 키웠더니 애들이 청소년기 딱 들었으면 엄마 말 듣지 않고 아빠 말 듣지 않고 그렇죠? 어릴 때는 천사같이 태어났던 애들이 세상에 그 십몇 년 지나가면서 그렇게 많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헛되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이가 영어가 능통할 줄 알았더니 세상에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더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부모들이 그런 걸 경험하고 나면 좌절이 확 생기는데 아마 그때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혜문학이라는 것은 내 삶과 연관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욥기를 읽을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욥이 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욥이 나예요. 욥이 제가 아니고요. 욥이 나예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제가 잘못된지 분석의 대상으로 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욥은 내 삶을 드러내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욥을 이 생명의 삶에서 참 제가 생명의 삶 덕분에 성경 열심히 읽습니다. 괴롭습니다. 제 머리가 많았습니다. 네. 머리가 많았는데 탈모됐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요. 이거 하루치를 쓰려면 머리를 10번을 쥐어뜯어야 하루치가 겨우 나옵니다. 제 아내가 압니다. 글을 쓰고 나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수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이제 그만 써요. 이제 그만 써요. 당신 그러다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욥기 쓰면서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맥락과 가운데 쪼개의 맥락이 좀 다릅니다. 큰 이야기는 아주 단번에 딱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요만큼을 딱 잘라놓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욥을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친구들의 이야기를 이거를 옳은 얘기라고 해야 되는지 나쁜 얘기라고 해야 되는지 이거를 도대체 쓸 수가 없습니다. 더 어려운 거는 아까 했던 얘기 또 합니다. 그걸 1라운드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2라운드하고 3라운드 하니까 나중 가서는 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그렇지 않아도 10번 쥐어뜯는데 욥기는 수십 번도 더 쥐어뜯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욥기를 이렇게 보시면서 머리카락이 몇 가닥 이렇게 뽑혀 있는 걸 느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아까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맥락이 이렇게 좀 가다가 좀 얘기가 좀 이상해진다 그래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앞에다 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는요 크게 이렇게 문맥상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1, 2장과 저 42장 7절에서 끝날 때까지는 문체상으로 산문입니다. 이야기 있죠. 이야기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그게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지만 욥기 1, 2장과 저 42장 7절 이하에는 이야기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3장서부터 42장 6절까지는 이게 시처럼 되어 있습니다. 시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자들이 이걸 얘기를 할 때 산문으로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 부분과 시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잘라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어려운 점은 그 산문으로 되어져 있는데 욥은 의인입니다. 아주 착한 사람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법 없어도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실은 그 앞하고 제일 뒤만 보면 읽는 사람에게 스트레스 엄청 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고 착하고 예배 잘 드리고 부자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세상에 두드려 맞아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 어쩜 그렇게 나랑 다른지. 그러고 나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녀서 한 명 찾을까 말까 그런 사람이구나. 아마 거기만 읽으면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겠지. 위인전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여동안 위인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위인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 중에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위인만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런데 욥의 1, 2장과 저 끝을 보면 그래, 그러니까 욥은 거기에 나올 만한 사람이야. 그래, 맞아. 욥은 그 정도 돼야 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참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전제입니다. 우리의 전제입니다. 이거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욥은 무조건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누가 하나 끼지요. 사단이라는 애가 낍니다. 참소자입니다. 그 사단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욥이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밥 한번 끊어보시죠. 밥 끊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그래도 입으로 나쁜 이야기 안 합니다. 누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 아직 배가 부르기 때문에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이 또 한 번 참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배 문제가 아니라 삶을 직접 몸을 치시길 바랍니다. 몸을 치면 세상에 효자도 3년 효자 없다고, 병수발하면서 3년 효자 없다고 3년쯤 지나고 나면 다 욕하고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몸을 치면 아마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런데요, 욕 안 합니다.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을 쳤더니 욥이 하나님 욕하고 타락했다. 그러면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줄 텐데, 참 2장까지만 보면 욥은 그래도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3장 들어가면 마음이 덜컹합니다. 이유는요, 제가 보는 성경이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주는 성경이 좀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 같으면 수십 번도 더 욕을 했을 것 같은데 세상에 욥은 욕도 안 하고 있어서 막 갑갑하긴 하지만 그래, 그 정도니까 성경이 나왔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3장 1절에 내가 원하던 이야기가 확 터져 나옵니다.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요?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울부짖습니다. 하나님한테 대드는 겁니다. 아니, 1, 2장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3장에 들어서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속마음이 다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 앞에 여러분들 가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죠? 그렇죠? 혹시 주중에 기도 안 할지라도 기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죠? 다음 주에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아도 빠이빠이 하면서는 목사님 다음 주에 봬요, 그러고 가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거든요. 목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러고 가요.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안 와요. 온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앞에서 다음 주에 교회 안 온다는 이야기는 차마 못해서 그 앞에서는 다음 주에 목사님 오겠습니다. 근데 속마음은 나 못 오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3장서부터는 속마음에 관한 겁니다. 속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까? 그 고민에 관한 이야기가 3장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장은요, 실은 내 속마음입니다. 들킨 것 같아요. 수도 없이 갈등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교회의
가난한 개척교회 담임 목사 참 쉽지 않습니다. 와가지고 막 와서 교회를 이러쿵저러쿵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 왔다 안 오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교회는 뭐 이러네? 이 교회는 저러네? 딴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와가지고 첫 주에 와서 이런 얘기 쭉 하고 다음 주에 안 옵니다. 선생님이 되어진 느낌으로 저에게 막 열심히 가르치고 나면 그 앞에서 부동자세로 서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속이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척교회 목사는 화내면 안 됩니다. 착한 얼굴로 있어야 됩니다. 이걸 어디서 푸냐고요? 집에 가서 풉니다. 집에 가서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 나 무시당하는 거 너무 싫습니다. 날 보면서 불쌍한 개척교회 목사라고 보는 저 눈빛도 너무 싫고요. 마치 봐주는 것처럼 교회 나오는 그 모습도 너무 싫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거짓 모습으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까? 나 자존심 상해서 목회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사람 앞에서는 못하고 저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실은 수십 번도 더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해봐. 예? 그러고 나면 제 얘기를 들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 또 넘어가고 또 필요할 때 그때마다 위로를 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힘을 내서 가기는 합니다. 속마음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설교 들고 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을 하고 싶은데 아멘을 차마 못하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렇죠? 속으로 갈등하는 것들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있는 거 잘한다고 하시는 경우는 내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셨을 때 격려차 보내신 예언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격려차. 그래 잘하고 있어. 없습니다. 못하고 있다고 뒤집어 놓고 바꿔놓으시려고 예언자를 보내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에게 늘 언제나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은 이 있는 사람들에게 늘 언제나 좀 갈등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것이냐 못 쫓아갈 것이냐의 싸움이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욥이 그런 겁니다. 이제까지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속으로 어떤 것이 들어왔냐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불편하다. 내가 못 견디겠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속으로 막 우라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어디냐면 3장 20절과 23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이게 정답이냐?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큐티하듯이 저도 큐티한 겁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좀 다르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큐티한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3장 20절에요. 하나님, 고난당하게 하실 거면서 뭐 하려고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안 태어나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고생시키실 것을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심한 고통을 만나게 하십니까? 확 죽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3장 1절에 뭡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고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던 그날을 저주한다고요. 내가 태어난 날이 하루 넘어가서 내 생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해서 고통당해야 될 인생을 이 땅에 내보내셨습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절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어찌하여 하나님 그래 때리시는 건 좋습니다.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은 한 군데 마련해 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 하나도 없이 꽁꽁꽁 다 막아놓으시고 이렇게 나를 매몰차게 대하십니까? 사방으로 길을 다 막으셨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친구들이 셋이 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 질문에 동의하십니까? 인생이 고통이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데 인생이 고통이라는 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아닌 사람들은 살만하시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방을 다 막으신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 중에 혹시 신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것은 반드시 경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방을 다 막으십니다. 참 어찌 알았으면 꼭 쥐구멍만 하고 개구멍만 하고 만들어 놓으면 그것까지도 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삥 둘러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내가 혼자서 거할 수 있는 주머니에다가 10원짜리 넣어놓은 것까지 다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희한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사방이 다 막혀있다는 걸 경험시키려고요. 그럼 어디를 보면 됩니까? 위를 보면 됩니다. 사방은 막아놨는데 위를 안 봅니다. 이게 욥기서의 아주 중요한 답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서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헛되고 헛된데 해 아래에 우리 봅시다. 여러분들 성경책 가져오셨죠? 전도서 봅시다. 전도서에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느냐? 해 아래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해 아래 선한 것 없습니다. 맞습니다. 해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해 아래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해 아래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데 그것이 뭐냐면 저 위로부터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은총을 내리십니다. 저 위에는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도 오시고 정말 급하면 육신의 몸을 가지고도 내려오시는 겁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불,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체험도 주십니다. 이것이 다 뭐냐면 초월적인 겁니다.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된데 이 헛된 것이 해결할 방법이 딱 하나인데 저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것으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보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이 땅에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는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이 땅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걸 저 위로부터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를 이겨내라고요. 그 주신 그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사랑이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만나야 할 수 있는 거다. 예?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만나봐야 그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방에 둘러막혔다. 그러니까 욥이요 얼마나 거칠게 하나님께 되돌았는지 모릅니다. 새 친구가 위로하고 왔다가요 화들짝 깼습니다. 눈이 이만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욥의 입에서 기대했던 말이 아닙니다. 새 친구들은 뭘 기대했을까요? 없어도 감사해요. 그러지 않을지라도 감사해요. 고통 속에서도 감사해요. 그래도 나는 살아남았잖아요.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뭐 그런 얘기를 들으러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니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고생하게 만들 거 왜 태어나게 만냐고 물어보고 세상에 사방을 꽁꽁 다 싸매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아주 작정하셨다. 눈이 뻘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새 친구들은 눈이 이만해져가지고요.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 엄청 노력하는 이야기들이 4장서부터 등장을 하는데 중요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4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나옵니다.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하면 야, 잘 생각해봐.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바로는 악을 뿌리는 사람이 악한 열매를 거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욥이 엄청 고생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욥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하나님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돼.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냐? 불가능한 거다. 너 지금 있는 상황을 잘 받아들여. 운명을 거스르려고 하지 말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도록 해.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면서 네가 의롭다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너 생각을 바꾸는 게 좋겠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얘기에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더군다나 이 엘리바스가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때리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찢게도 하시고 싸매주기도 하셔. 지금 좀 아픈데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싸매줄 거야.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때리고 싸매면 그게 안 아픕니까? 아프지요. 그런데 지금 아픈 애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합니다. 자식들이 일찍 죽었답니다. 열심히 키웠는데 20살 돼서 교통사고 나서 애가 죽었는데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요. 목사님의 애가 죽었는데 와가지고 일찍 천국 갔으니까 행복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애 둘 낳았잖아. 그래도 하나는 있잖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위로가 됩니까? 위로 안 됩니다. 어쨌든 아픈 겁니다. 애가 10명 있어도 하나 가면 아픈 거고요. 아무리 천국을 갔다고 얘기를 할지라도 내가 준비가 안 됐지 않습니까? 걔는 죽는 순간에 천국 갔을지 몰라도 그걸 보고 있는 가족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비었는데요. 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위로한 사람이 누구냐? 아무 말 없이 와서 내 손 잡아주는 사람이 최고더라. 만 가지의 말이 필요 없더라는 겁니다. 내 손 잡아주는 사람이 최고더라. 오늘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열심히 뚜지면서 온몸이 박살난 애한테 와가지고 때리시기도 하시고 싸매주기도 하시고 뭐 찢어지게 하시고 뭐 꼬매주기도 하시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엄청 열을 받아가지고요. 욥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께 거역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아마 욥이 이런 얘기할 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들 교회에 갑자기 나는 의인이에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죄를 지은 바가 없어요. 나는 다 잘했는데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조용히 불러다가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성경대로 두세 사람이 불러다가 권면하고, 그쵸? 말 안 들으면은 수염도 뽑고 뭐 볼기짝도 때리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실은 내가 의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욥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욥기를 읽으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니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욥을 의인이라고 하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욥을 의인이라고 하냐?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답을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7장 7절서부터요 21절까지요. 7장 7절서부터 22절까지가 무슨 내용 같습니까? 7장 7절서부터 21절을 잘 보시면요, 이거는 친구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욥기에요 기도가 나옵니다. 욥기에 기도가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면 욥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에도 등장을 하고, 누가 친구가 가서 한마디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면서 끝에 반드시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불평합니다. 불평을 하는데도 누구한테 불평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겁니다. 살면서 수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돈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 속에서 내가 어쩔 줄 모르는, 내 마음 어쩔 줄 모르는 그 문제. 예? 수도 없는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가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느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셨거든요. 노아 방주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사람 열심히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대요.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하나님도 후회하시는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후회하는 마음을 아시는구나. 예?
후회하는 마음을 아시는구나. 잘못된다고 한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다만 한 가지,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저는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기도가 참 대단한 거구나. 신명기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늘 계시지 않습니까? 늘 계십니다. 내가 못 봐서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주변에 늘 계셨다는 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기도할 때 깨닫는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 성경에 이 얘기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두려워하지 마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났더니 키가 이만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못 보고 사람을 봤습니다. 뭐가 생겼습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멈추셨습니다. 다시 데리고 뒤로 돌아. 그래서 홍해 앞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가나안 앞으로 왔던 사람들을 다시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뭐가 안 돼서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가서 보고 나서 딱 두려운 걸 느끼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을 데리고 저 밑에서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시니까 가나안 앞으로. 그런데 그 이야기에 나올 때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면 해결된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40년 같이 보내면서 변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두려움을 벗어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욥기의 실질적으로 힘은 그 기도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에. 기도를 통하여서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존재가 의인이 되어져가는 그런 은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들 쫙 불러다 놓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게 42장 7절에 나오는 겁니다. 니들은 얘처럼 얘기 못했어. 이런 얘기 하십니다. 니들은 얘처럼 얘기하지 못했어. 그럼 내용이 문제였느냐? 아니, 내용은 세 친구들이 올 테니까요. 하나도 틀린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과 그 세 친구들의 근원적인 차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던 반면에 세 친구들은 한마디도 기도 안 합니다. 욥이 그렇게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슬프다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도 하나님 욥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안 아프게 해주세요. 구원시켜 주세요. 욥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맞습니까? 하나님 욥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뭐 합니까? 내가 공부 많이 해봤는데 너 문제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 다 모아놨는데 너 문제야. 네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길에서 너 벗어날 수 없어. 이건 통계적인 확정되어진 문제야. 잘못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 인과응보의 법칙이요.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끊임없이 욥을 공격합니다. 욥은 뭐 가지고 얘기합니까? 난 특별 케이스야. 난 특별 케이스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특별 케이스 같아. 우리가 걸어왔던 케이스에서 나 같은 일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특별하게 봐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과응보의 법칙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친구들은 욥을 특별 케이스로 보지 않습니다. 너는 전형적인 케이스야. 너만 어떻게 특별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니? 이거는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을 걸어오면서 있었던 보편적인 법칙이야. 너는 그 가운데 있는 거야. 욥이 속이 터집니다. 끝까지 3라운드 내내 이 문제 가지고 싸웁니다. 답답할 때마다 욥이 뭐 했다고요? 기도했대요.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구구절절해요. 하나님 제발 나 좀 한번 만나주세요. 나 때려도 좋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러뜨려도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신다면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욥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뭐였냐면 그토록 하나님과 친했었는데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십니다. 차라리 욥 너 잘못했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내려오면 욥이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욥에게 아무 말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이. 욥이 아픈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 욥은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못 견뎌하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욕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승질을 긁어서 나오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간청하는 그 과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승질을 긁어서라도 하나님 제발 나와서 내 얘기를 한마디로도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요. 욥이 딱 그 마음입니다. 간절하며 목숨 걸고 덤비는 거예요.